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또 우리 시편 51편 우리 한 편 더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시이지요. 시편 51편 우리 16절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그 코에 호흡이 있지요. 그 코에 숨을 쉬는지 쉬지 않는지 손가락을 코에다 갖다 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을 먹지요. 이처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울지요. 그리고 엄마의 젖을 파고 듭니다. 그리고 그 코에 호흡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영혼 안에 깃들었지요.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젖을 물고 그리고 그 코에 호흡이 있는 것처럼 새 생명을 얻은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생명의 증상들이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것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그 코에 호흡이 있는 것처럼 영의 호흡인 기도가 신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감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지요. 이 말의 의미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교했습니다. 자, 기도가
교회가 특별한 기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뭐 신년에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밤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저희들이 온 가족 기도회도 하지요. 또 요즘에는 기도원을 잘 찾아가지 않지만 신년이 되면 그렇게 기도원에 찾아가 며칠이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기도도 가지요. 이렇게 특별한 날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선배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도장을 찍고 또 특별히 정한 날에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특별할 때에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호흡하며 살아가요. 기도가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 된 것이지요. 미세먼지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 바깥에 나가서 호흡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장애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루 일주일 그 이상의 삶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새벽에 그 교회의 그 대문을 걸어 잠그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교인들로 하여금. 또 집에는 시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새벽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 그래서 문이 닫힌 그 교회의 담을 넘어가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도 기도할 그 형편이 안 되니 담이라도 타고 넘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갔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게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마음이 답답하고 심령이 끌끌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없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은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인 우리들은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은혜의 결과이며 열매이며 특권이에요. 그와 동시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나 의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응답해 주셔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이처럼 기도는 은혜의 열매 결과인 동시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이 말씀이건 기도건 공허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 아니, 왜 은혜를 구해? 은혜 주시면 도대체 뭘 하길래?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결과로 기도를 주시고 은혜의 수단으로 이 기도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결과와 수단을 책임 있게 사용해서 그 은혜를 주신 그 목적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의 그 결과 또 수단에 맞지 않게끔 잘못 이 기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셔요. 여러분, 재물이 필요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단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그 재물을 탐하기 위하여 이 재물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재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요. 근데 그 재물을 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건 또 다음에 또 설교에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은혜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주셨는데 이것을 자기 자신의 정욕을 따라 그릇되이 사용해요. 자신의 행복과 안전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재물을 사용해요. 잠시 재물을 쓸 때에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잠시의 재미만 있었을 뿐 이 재물을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잘못 사용하면 결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더욱더 행복했을 터인데 이 돈 때문에 인생이 파멸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도 영국에 있는 한 고등학생인가요? 16살인가 17살인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가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지 말고 이 복권 당첨됐을 때 돈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며 살아갔지만 결국 그 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재물을 주셨을 때에 그 재물을 주신 그 목적을 따라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파멸에 이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결과이며 은혜의 수단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도 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이 기도를 잘못 사용함으로 오히려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로 인하여 오히려 망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이 기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요 기도회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 아닌 이교도,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자기의 소원을 비는 이 기도의 말과 생활의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인사하죠. 어떤 인사를 주로 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기를 빕니다.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나는
주체가 아니라 받는 객체예요. 그렇죠? 주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빚는 사람은 도대체 그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믿는 신이 있던 뭐 어떤 자연적인 세력이 있던 좀 이 사람에게 좀 좋은 것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가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되었든지 좀 초월적인 존재가 있으면 당신에게 당신이 바라는 좋은 것들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가 이 언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이 축자도 빌축이라고 합니다. 빌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 지위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잘 누리고 또 잘하기를 그렇게 기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축하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도 이 기도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의 일상적인 언어와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교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이 기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그 윗세대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전에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한수라는 거 아시죠? 예. 정한수가 이제 예전에는 마을에 음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일찍 가서 그 누구보다 그 음물을 먼저 퍼요. 그리고 목욕제개를 하고 물 앞에 장독대 같은 데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간절히 마음의 소원을 비는 것이지요. 아니면 깊은 산기슭에 그 물을 새벽에 가서 떠옵니다. 그리고 큰 바위 같은 데 아니면 올려다 놓고 간절히 빌어요. 이렇게 큰 바위 아니면 폭포수 아니면 큰 불상 앞에 가서 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 중에서도 은혜의 결과로서 주어진 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사용해요.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채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불신자들도 그런 비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정성과 치성을 드리지요. 새벽 기도를 하고 밤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열심과 정성을 보여서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를 주셨는데 이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예요. 이교도나 불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특권을 주셨는데 이교도론이나 불신자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비주의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경지에 이르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의 용어 중 삼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서 삼매경 그런 말을 쓰지요. 삼매경. 그건 잡념을 떠나서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경지에 이뤘을 때에 바른 지식을 얻고 대상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도를 삼매에 이르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때도 쓰고 하나님 이거 주셔야 합니다라고 막 매달려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황홀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어떤 체험들을 가져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아니면 이런 황홀한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이 산매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잡념을 없애는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며 어떠한 일정의 말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 어떠한 유명한 장로님의 그 집회에서는 그렇게 어떠한 일정한 단어들을 반복하며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라,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집회에 참석한 그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어떤 집회에 참석하면 뭐 따따따도 좋고 랄랄라도 좋고 뭐 일정한 그 언어를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채 계속 반복함으로 어떠한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 대상에 집중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어떤 종교적인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어떠한 의미가 없는 비음,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이 내면의 진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렇게 산매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도 있고, 또 관상기도도 어떠한 언어도 잃어버리는 채 그렇게 하나님과 접촉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지금 교회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아주 독특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이런 체험을 하는 경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대자연 앞에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산매를 경험하는 그런 체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경험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추구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신비적이거든요. 이런 신비적인 경험은 이교도에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해요. 산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방언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집중해서 모든 잡념을 잃어버리고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환상을 보기도 하고 특별한 힘이 자기 자신을 막 억눌러서 손을 떨고 발을 떠는 그런 경험도 하고요. 가슴이 두근거렸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정신이 맑아지거나 아니면 이상한 향기를 맡거나 아니면 희한한 음악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한때 열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신비적인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임한 것처럼 생각하고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질병이 낫고 또 그런 신비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에 가서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고 그러면서 과거를 알아맞히고 또 앞일도 알아맞힌다고 신비하다고 막 쫓아다녀요. 이 무당화가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본 사람들이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않고 앞다투어 그런 기도의 경험을 추종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냥 불신자들이 비는 것처럼 복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의 기도의 형태. 아니면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신에게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 아니면 이런 신비적인 체험, 이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라고 했으니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그 종교적인 경지에 이뤄보려고 그렇게 그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대상에 집중함으로 무엇인가 신적인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잘못 사용하는 예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냥 종교의식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이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교회에 와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듣고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든지 저녁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식사 기도하든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의식이 되어져 버리고 형식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것도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원하는 것을 얻어서 평안하고 안정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기도는 다른 이교도들에게도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것으로 확신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기도했으니 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 정도는 같지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농사 짓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해요. 자기 자신의 본업이잖아요. 그 농사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풍년이 되게 하시고 이 밭에서 좋은 수확들을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옆에 밭은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힌 것 같아요. 근데 그는 불신자예요. 이 사람도 새해부터 나와가지고 땀 흘리며 열심히 김도 메고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내 집에도 풍년이고 옆집 밭에도 풍년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집의 풍년을 내 집의 밭의 수확을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했던 저 집보다 내 집이 수확은 2배는 돼야지 이게 기도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자신의 생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집에도 풍년이 든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옆집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렇게 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밭에 하나님 풍성한 수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따라 열심히 일해서 거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태풍이 오지 않게끔 또 하나님 가뭄일 때에 비를 내리지 않게끔 그래서 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이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불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가뭄도 와요. 근데 정말 가뭄이 들지 않고 비가 왔으면 좋겠다. 기우제라도 지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나 무고에게나 표현하며 그렇게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사 짓는 사람도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잘한 것이지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단지 기도하는 형태가 그냥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의 수단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것에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다른 종교인들이나 이교도인이나 불신자나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 이 방편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자, 신자의 기도와 이교도들의 기도가 뭐가 다를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17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죠.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남의 것 훔치지도 않고 불의한 일도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저 세리와 같지도 않아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했고 금식했고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때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유대인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악덕 사기업, 그 악덕, 뭐라 그러죠? 그 물주처럼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판도 좋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기도를 할 때 신자와 불신자가 틀린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갖는 그 마음의 상태, 그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자신의 생명은 자기의 것이요, 자기 자신의 인생도 자기의 것이지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신이라도 있으면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뜻한 것, 그걸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어떠한 장사꾼이 있는데 내가 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라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뭐라고 야고보가 말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고백이 나오죠. 들에 나가니까 풍년이 들었어요. 창고가 부족해요. 창고를 때려 부시고 크게 짓고 이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의 영혼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날 밤 그 영혼을 취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영혼이 자기 것인 것처럼 이제 풍족하게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의 생명이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에게 내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잠시 아침에 있었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질 안개와 같고 질그릇 것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아무것도 아닌 소망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저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아니면 이교도들이나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심령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자기가 질그릇이며 아침 안개와 같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내 이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고 주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제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을 위하여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열심히 농사를 지을 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가 일하고 땀 흘려 이 농작물들을 가꿀 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자연재해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으면 그 주신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걸 주면 하나님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뭐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생각 구해야지요. 근데 그걸 주시면 뭐에 쓰려고? 자기 자신의 안전, 삶의 평안, 자기 행복, 그것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은 이 교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할 때에 그러면 이것을 향한 주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재료로 그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이 기도해서 안 믿는 신자들과 똑같은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의 목적은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고 이런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큰 목적을 따라 어떻게 사용해야 할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도를 해야 하는지, 첫 번째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이 기도에 관해서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헛되게 사용할 때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뜻하신 바 그 계획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그 뜻하신 바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